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편지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첫 번째 편지에서 이미 전한 내용일지라도 재차, 재삼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 또 편지를 쓰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그 사이에 새로운 문제 혹은 새로운 상황이 대두되어서 그 상황과 문제의 영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또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두 번째로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이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길지 않은 시간, 약 3주 안에 짧은 시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람들이 이방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이미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속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하여 감사했고, 이 감사를 넘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해서 더욱더 분발할 것을 이미 전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마치 운동을 잘하는 선수에게 감독이 격려하듯이 결승전에서 받아 쓰는 면류관 그리고 우승의 트로피에 대해서 안겨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말인 마치 파이널 매치라고 하죠.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것을 미리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환난과 밖에 있는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고, 너희들을 신원할 것이며 모든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미리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르침을 주고 난 후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사도 바울의 그 종말에 관한 복음을 오해한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그렇게 믿은 성도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서로 미혹 가운데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첫 번째는 고난받고 환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재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여 또 미혹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쓴 편지와 내용과 같이 참된 주의 재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1장은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위로 그리고 교훈, 이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첫 번째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는가, 이 10절 전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세 가지를 가지고 위로합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자랑, 그리고 하나는 격려입니다. 자, 어떤 감사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면 자, 감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물질이 많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그 성도들이 복음의 내용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에 연이어서 4장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자랑을 안 하는 사도가 친히 자랑하는 이 자랑이 뭘까? 그건 이런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자, 사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박해와 환난 속에서 저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왜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지요? 이것이 사도에게 위로가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인내한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저들이 사랑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와 자랑에 넘치는 사도 바울이 이들을 격려합니다.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마치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에게 격려할 때 그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해서 받게 되는 월궤 간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격려하듯이 사도 바울은 칭찬과 자랑받을 만한 그런 내용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재림을 근거로 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언제 갚으시는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을 갚으신다. 10절 그날에,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을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이 땅 가운데 환난과 박해 가운데 견고히 견디게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정에 상당히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토끼 같은 아이들이 참 많은데 부모가 그 아이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이역 만리 땅에 가서, 이국 땅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로부터 오는 그 편지를 읽고 이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잘 자라고 서로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 가운데 부모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갖는 감사요 자랑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부모가 어떻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반드시 찾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고 잘 참아라. 내가 꼭 찾아간다. 이렇게 격려를 하듯이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 11절 이러므로 라는 이 단어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 앞에 서게 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가슴에 두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는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를 가슴에 담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생각날 때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떼어놓고 온 피덩이 같은 그 아들, 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기도의 제목이 뭔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 그 성도들이 그렇게 여겨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로 부름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움, 합당하게 부름받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지요. 부모가 약간 좀 모자라고 부족한 자기 자녀를 큰 스승에게 맡길 때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이 아이를 내치거나 버리지 마시고 제자를 잘 받아서 이 아이를 선생님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불렀다, 부르기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호인이 사형수를 변론할 때 저 사형수가 죄가 없다 이렇게 변론한 것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정상을 참작해서 사형만큼은 제발 면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변호와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자세를 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대언자 그리고 변호인으로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은 사실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 변호인, 대언자 역할은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게 되는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참 재미있죠.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르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구원까지 끝까지 잘 자라가길 바라고, 남아있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의지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이 뭘까요? 그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신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움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어 갑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자, 그 다음 표현 기억하세요. 함께 뭐 해진다고요?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움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이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지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까? 완성돼 가는 것 같습니까? 절망만 남습니까? 우리의 삶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9절 30절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셨느니라. 아멘. 참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이루실 구원의 확실성을 지금 보여주는데 뭐라 말해주냐면 30절 보세요. 여기 부르시다, 우리를 부르셨다 중간에,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냐면 의롭다고 삼으셨습니다. 근데 누가 부름을 받았냐면 30절 그 앞부분에 누가 부름을 받았죠? 미리 정하신 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것과 의롭다함 받은 것이 내 안에 자격과 내 안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바 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인과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어떻게 되었냐면 3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사실 시간적으로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영화롭게 되었다 말했고 완결형으로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를 알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왜지요? 부르신 그분이, 정하신 그분이, 의롭다 칭하신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인데 어느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냐면 실패하고 좌절한 순간에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슈퍼맨 같은 그런 영향력 속에서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29절 30절 말씀 앞뒤를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며 얼마나 많이 좌절하는지 그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이 29절 30절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22절 23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뭐를 겪고 있지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압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누구까지라도 우리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23절 중반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이분들이 누구지요?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까지라도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순간 삶의 현장에도 항상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절망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탄식하며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일이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여기 24절 25절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완성될 때까지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하냐면 기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참아야 됩니까? 완성되는 그날까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절망, 자신의 실패를 참아내야 완성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그 과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모든 일에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다윗의 수십 년의 인생 가운데 그 70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윗의 다윗됨이 어디에 딱 한 번 꽂히냐면 어디에 꽂히죠? 누구 때려잡는 거? 그렇지. 항상 그것만 기억 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면 항상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죄 안 짓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천사와 같이 방불한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뭘 가르칩니까?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 칭함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난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혼자 이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모든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를 묶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와 묶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요 나를 대신하여 사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여기 보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누가?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탄식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그렇지요? 부름받고 의롭다함 받은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탄식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아도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삶과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 좌절과 실패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성도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쑥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잘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지난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죠. 제가 어릴 때 좀 개구장이로 좀 컸습니다. 전혀 지금의 모습은 개구장이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 어쩌면 위장한 걸 수도 있습니다. 개구장을 컸는데 어떤 개구장의 모습이 많았냐면 하루는 친구들랑 내기를 했어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시골에는 집단 똥통이 있습니다. 집단 똥통. 그래서 큰 똥구덩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똥구덕에 똥딱지가 앉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바퀴 찍고 오는 겁니다. 찍고 건너갔다 무사히 오면. 제가요 건너가긴 갔어요. 다시 올 때 중앙에 쏙 빠졌는데 어디까지 빠졌냐면 그 어린아이 가슴까지 빠졌습니다. 난리 났죠. 그래서 제가 SOS를 친구들은 다 건너왔거든요. 막 살려달라 했더니 애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막 그래도 안 들어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들은 엄마가 얼마 안 떨어졌거든. 집이 막 달려와서 엄마가 똥구덕에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고 엄마를 닦지 않고 나를 다 닦아준다고. 제가 이래봐도 똥독에 빠져면 다 죽는다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성령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 칭함받고 영화롭게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으로 일관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괴롭고 환난과 핍박과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는 연속인데,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탄식하고 남이 남을 봐도 탄식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봐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안고 나의 똥을 다 닦아내듯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나를 안고 울고 계시어 우리의 승리가 확보된다는 사실을 확인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2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십니다. 이래서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28절의 말씀이 무엇을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차곡차곡 맞아떨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 뜻이 원래는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원래 뜻은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 이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스키 시즌입니다. 저는 그래도 강원도 원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키장이 옆에 있어서 무료로 학교 때부터 스키를 배워서 스키를 곧잘 탑니다. 제가 유흥을 즐긴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탑니다. 근데 스키를 탈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스키를 탈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잘 넘어져야 잘 탑니다. 우리가 넘어지면서 일어난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좌절과 실패가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좌절과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으로 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북돋는 말씀입니까? 실패, 넘어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들이 부족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일지라도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분명히 지금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저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을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질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괴로울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것이며 울 것이며 절망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저들을 불렀다고 부르는 것을 잘했다고 여기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뭐라 기도하는지 잘 보십시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한번 좀 가보시죠. 1장 11절 후반부입니다. 1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11절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제가 좀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이라든지 공동체적으로 자신이 선한 목적과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 저녁마다 제가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라는 선한 목적과 선한 계획을 가질지라도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전도회와 구역과 이 교회가 아무리 좋은 비전과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포괄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 말은 구원을 받은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면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모든 삶의 여정, 모든 삶의 생애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바다가 무슨 바다죠?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물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는 난공불락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이름이 무슨 바다라고요? 빨간 바다. 무슨 바다? 홍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날 뭘로 보고 깔봐 이런 거. 그건 유치부 애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런 것 같은데 홍해 바다죠. 그런데 이 홍해 바다는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건넜죠. 그런데 사실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은혜와 능력은 홍해 바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길고 집요한 40년 광야 생활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40년을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은혜와 도우심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더 집요하고 긴 싸움이 요청됩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 얻었던 그 은혜, 구원받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 생애에, 전 삶의 전 환경에 항상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능력과 십자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꿈을 꾸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간증하라면 항상 언제로 돌아가죠? 그때. 우리의 영화를 말하자면 항상 언제로 돌아가죠? 미래. 현재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그 체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뭘 꿈꾸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초능력 인간이 되길 바라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슈퍼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했죠.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으로 뭐 했다고요? 시작됐다. 시작. 그 다윗의 나머지 모든 40년의 인생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런 환상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주죠.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모든 삶의 환경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도록 다윗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난 부족함이 없다. 그는 나의 요새,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 나의 바위. 이게 뭐지요? 모든 삶의 자리에 가장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우리 자신이 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의 인생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처음 부름받을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근데 원래 자신의 성분은 박해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자신을 부른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훗날에 예수를 믿게 될 성도들에게 본 모델이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불렀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델, 본으로 부름받았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웅됨,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바울의 파워, 이런 것으로 사도 바울이 영웅된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뭐라 말하지요? 내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아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냐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요. 내가 그것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말하지요? 내가 온전할 때 내가 강할 때문, 내가 바로 약할 곳 그때가 강함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도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바울의 영역, 사도 바울의 승리, 그것으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부르셔서 늘 가슴에 졸이고 성도들 때문에 고난받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건강조차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함을 통하여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존재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고 저들의 믿음과 인내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힘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같은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룩한 통로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죠. 이 모든 기도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자, 한번 1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거나 교회가 영광을 받거나 내 가정에 잘 되거나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 받은 자이며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된 자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리가 우리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같이 호락화지 않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죽음에 던져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작품인 줄 아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의롭다함 칭함받은 성도들입니다.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완성을 향해 가기보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승리를 확신하기보다 절망과 좌절을 맛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면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직시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탄식을 또 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고 절망 가운데도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 산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